오늘 함께 성령 은혜 누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율법을 받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구원, 그리고 옛사람 죄인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방인들의 구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지요. 그리고 율법을 받고 할례 받은 육체의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보내셨고, 옛사람 죄인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구원을 증거하도록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 새 사랑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구원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세하게 로마서에 전개했고, 오늘 또 본문에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그들의 증거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 디도가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 교회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사도 바울이 그건 비진리라고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 할례, 신약의 영적 할례로 바뀌었다고 그 진리를 증거했지요. 알기 때문에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함께 이제 디도와 함께 올라가 가지고 거듭난 디도를 저주받는 율법 행위인 육적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럼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무슨 할례를 받지요? 할례 안 받지요?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그래서 1년이 되면은 우리 개신교에서 세례를 줍니다. 6개월에는 학습 문답이라고 그러고 1년이 되면 이제 침례교회는 물 침례해주고 장로교에서는 물 세례를 주는데, 그러고 그때에 몇 가지를 이제 지킬 의무를 일러주지요. 주일 송수해야 되고, 세례받은 교인은 11조를 반드시 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할 것을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세례받고 이제 그 물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집사 임명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기독교의 의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행하지도 않았고 사도행전에도 없는 학습문답, 그리고 1년이 돼야지 세례 주는 그 의식, 예식, 이것이 전부 다 기독교의 전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6개월 내면 학습 문답을 하고 1년이 되면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성경에 기독교라는 단어는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라는 단어는 교리를 만든 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단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명명해 놓고 그 기독교인은 이제 종교 의식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올바른 진리에 혼란스럽게 사람의 계명, 유전과 전통을 보탠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 그러는데 육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 거짓 형제, 율법의 노예들이 와가지고 혼란스럽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신앙을 이제 미혹을 했죠. 유혹을 했어요. 4절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디도에게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은 그 말이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죄사함도 못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교의 교인들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다시 노예들로 만들기 위하여 율법의 노예를 만든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기 위해 몰래 들어온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지요. 신천지, 구원파. 구원파나 신천지나 전부 다 옛사람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올바르지 않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단체입니다. 베드로는 혼이 구원받아야지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9절에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는 피 뿌리는 그러한 진리를 말씀했어요. 피를 뿌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증거했느냐, 진리를 증거했느냐. 유대인의 사도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악한 양심에 피를 뿌려서 그 유대인들의 혼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노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후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 1절에 나오죠. 그 흩어진 나그네는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먼저 혼의 구원을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혼이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피를 뿌린다 그러죠.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경 항상 앞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 몇 절이 상대가 누군지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9절에 보시니까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영이 아니고 혼의 구원이 나오죠. 레나프 쇼테켄. 그래서 1장 9절을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혼의 핏분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럼 혼의 구원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늘나라의 일층청 구원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번제단 구원이라고 그러죠. 번제단 구원. 유대인들이 성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번제단 구원. 우리는 번제단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거듭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 그 악한 양심이 죄인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그걸로 이제 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도 일층천의 번제단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지 이방인들에게 전혀 증거한 건 아니에요. 주로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고 유대인의 사도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기초 진리가 뭐냐 했더니 바로 혼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이방인의 구원과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신부단장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뭐 다윗이라든가 새 언약을 받았지요. 다윗이 6계명, 7계명을 범했어요. 10계명을 범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그 10계명을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왜 다윗은 살아남느냐? 다윗에게 10계명을 범한 사람에게 무궁한 은혜, 구원을 주는 것을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십계명을 다 용서받은 것이고 범했을 경우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십계명이 마음의 이제 죄로 적용되니까 그 옛사람 죄인의 마음이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했지요. 죽임당해서 완전히 죄 문제도 해결받았고 그 다음에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단계 구원까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신 내용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복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올바른 유대인의 구원이 무엇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방인의 구원이 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비교가 되고 확실하게 진리하게 되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예수의 피로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속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거기 보시면 새 언약을 말씀한 명이 나오죠. 다윗에게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으로 의하면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해당되지요. 그런데 유대인도 구원받을 유대인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깨닫는만 보는 듣는 귀를 유대인도 구원받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이제 3절의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냥 육의 사람의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구원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이제 들으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이제 말씀했는가 하니까 다윗을 예로 들었단 말이지요.
그 다윗이 창세기 사람이 아니고 구약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 구약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던가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율법의 아주 엄중한 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용서를 받았느냐? 새 언약, 이 영원한 새 언약으로 용서하는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죄를 졌는데 새 언약으로 용서한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없잖아요. 창세기는 십계명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십계명을 전부 다 지켜야 될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그때 태어나도 않았고 우리는 이방인 죄인들이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구약에는 거듭남의 진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비밀로 해놨어요. 인간의 영혼이 사는 것처럼. 이걸 모르니까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신약에 그렇게 또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 옛 언약은 일시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 못 된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어서 뺏지 않고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영생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 영생하는 은혜를 영원히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받았는데 타락해가지고 지옥 간다. 전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옛 언약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영원한 언약. 구약에 이미 십계명을 범한 다윗에게 허락했다 그러지요. 이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다윗이 이사야 51장에서 자기가 죄를 지은 그 고백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했다. 신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도 허락받은 사람이 있겠지요. 영원한 언약을.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확실하게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 받은 죄인이 죄 짓는 옛사람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해서 장사지내가지고 소멸된 진리, 그것이 영원한 언약의 완전한 구원의 진리예요.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 구원판 이 진리 몰라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했다. 우리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뭐 영원한 언약 뭐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요. 허락. 이 신약에 보면 선물로 주셨다고 나와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 얼마나 참.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지요. 삼직을 갖고 있는데 다윗이 인간이라 연약해가지고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십계명에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도록 사주해가지고 다윗이 6계명 7계명을 범한 것은 뭐라 그러죠?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그랬다고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약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다윗을 용서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 십계명 주고 하나님 율법 십계명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욥의 구원을 모르고 다윗의 구원을 모르면 구원의 진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지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 안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 짓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 야고보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진리의 영의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속에 있는 영생하는 속사람 숨어있다 그러죠.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말할 때 숨어있다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마음이 죄사함 받은 마음이 숨어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것도 학자들이 앞으로 올 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복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씨를 마귀는 뿌렸고 사람의 마음들이 짐승의 씨를 뿌렸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의 속에다가 영생의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언제 뿌려졌느냐 학자들은 모르잖아요. 앞으로 올 거래요.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예를 들어가지고 구원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구약의 구원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걸 신약에 와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로마 6장의 진리도 모르고 야고보 1장 몇 절이죠? 18절 진리도 몰라. 그러니까 거듭남의 진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가지고 말이지요. 조상의 죄가 그 가게에 흐른다. 그 가게에 흐른 그 전부 다 율법 신앙입니다. 새 언약은 다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내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 내가 지은 죄로만 다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만. 옛사람일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관계가 있고 성령 해방죄, 지옥 가는 죄가 그렇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게 되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로마 6장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지고 그 죄 짓는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전해가지고 소멸시켜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 그 영의 새 사람이 한 번 구원, 한 번 거듭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 거죠. 두 번 거듭납니까? 한 번 거듭나잖아요. 그걸 갖다 오해가지고 인간의 영혼이 거듭났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또 죄를 짓는데 한 번 구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29절이 그 말입니다. 아들 죄는 아들 죄로 죄값을 받고 아버지가 진 죄는 아버지가 죄값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넘어와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이어가지고 죄값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포도 먹는 것으로 비유 들었지요. 그래서 3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율법을 비유하는 것이고 마귀의 말도 아니고 선악과 먹고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진리. 그래서 원죄와 유전죄는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도 없어요. 학자들이 만들어낸 비진리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종들이 밝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닙니다. 뭐 이래가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왜 율법에 걸리는 죄를 왜 짓지요? 해방된 사람은
죄를 안 져야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돼야죠.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올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30절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이게 영원한 진리라.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담도 죽고 아벨도 다 자기 죄로만 다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입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창세기 십계명이 아니니까 십계명에 걸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미 밝혔지요. 자, 로마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 의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죄를 모르면 구원에서 멀어진 거예요. 죄 사함도 못 받고 구원도 받은 것이 아니다. 로마서 5장 14절 우리 했지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범하는 죄도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 십계명을 말해요. 창세기에 아담 율법 안 받았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만 받았지. 왜 아담에다 율법 십계명을 적용시킵니까? 그건 비진리예요. 노아도 율법 안 받았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 창세기에 전부 다 율법 십계명을 받지 않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죄 안 짓는 사람들입니까? 죄 짓는 의인이다. 어디에 나오죠? 전도서 7장 20절. 정확합니다. 진리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창세기 시대에는 이 말이에요. 율법 십계명을 범하는 죄가 없다. 다른 죄들은 있지요. 율법 십계명이 아닌 죄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이삭, 야곱 전부 다 실수를 했어요. 요셉까지 실수를 했습니다. 요셉이 뭐예요? 이방 여인을 택했어요. 그 창세기에는 뭐 이방 여인 택하는 게 죄다 아니다 없거든요. 초창기에. 근데 그것이 이제 전부 다 흠과 점과 티와 허물인 거예요. 그냥 십계명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심판을 받고 지옥 가고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창세기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냐. 안타까워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할 때에 그런 진리까지 전부 다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9절에 옛사람 죄인이 죽었지요.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바울.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거듭났어요. 그 영적 할례가 어디 있느냐? 구약에는 진짜 육체 할례를 행했지만 진짜 피를 흘려야 돼.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 대신 피를 흘려서 영적 할례를 이루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6장 3절에 6절 골로새 2장 11절 신명기 30장 6절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아주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신약으로 오면 이제 세례가 물로 침례받고 세례받는 것을 말하는 그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율법이 물이에요. 복음이 물이에요. 히브리 원성경에 물, 마임, 물, 화장품 마임 있잖아요. 깨끗하다는 얘기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말씀, 선한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영의 새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을 감춰놓은 거예요. 구원을 이게 놓으니까 할례가 중요하구나. 중요한데 신약의 영의 세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또 한 거 보실까요? 예레미야 24장 7절 보십시오. 거기도 나오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는 마음을 전심으로 주어주고 마음을 그들에게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의 은혜 역사구나 그 말이. 구원을 내가 믿어서 받는 건 거짓말이. 나는 뭐예요? 구원 못 받는 진리를 믿게 되어서 어떻게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온 진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이 바울이 증거한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행복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듭난 디도를 저주받는 육조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옛사람 죄인이 죽는 육조 할례를 받지 못하게 거듭나지 못한 유대 종교인들, 거짓 형제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십계명을 그 육체 할례를 받게 해서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5절 거기에 자세히 나오죠. 구원의 진리 말할 때 반드시 구약의 할례를 증거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십계명 기에서 구원받았다 그 거짓말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필요가 없지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거듭나면 나야 된다 그러고 뭐 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왜 복잡하게 그럽니까? 예수만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끝나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말, 그 단어만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심각한 오호를 범하는 죄라 그 말이에요. 이 전도지 보면은 다 그런 거 다 나와요. 전도지에. 여기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끝났네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왜 하죠? 그거 상급 받으려고 한다고요? 성경에 그런 상급은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아무 충성 봉사를 해도 종교 생활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상급이 절대로 없어요. 영적 기도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그냥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무슨 죄? 율례도덕적인 죄?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죠. 맞다면 그러면 의인이 죄를 또 지면 그 죄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죄사함 못 받았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죄인의 마음은 아무리 열어봤자 예수님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진리 모르면 다 진리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은 주어 저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왜 또 죄 짓고 살아요? 죄 용서 받았으면 의인이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응? 그러니까 죄 용서를 의인이 받았느냐 죄인이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받았느냐 전혀 몰라요.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적 기도문은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영적 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사도들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말할 때는 예수님의 사복음에 없는 것은 우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반드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그런 종교의식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았고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지 않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밴드에 이제 그 전화 했던 분이 있는데 목사님 어렵대요. 뭐가 어려워요? 죄사함 거듭나게 되면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막 그냥 율법에서도 해방되었지요. 종교의식에도 해방되었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심히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힘들지. 거듭난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죠. 세계명의 생활이 뭐예요? 나도 좋고 지대도 좋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이름에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들, 할례받은 자들은 유대인이고요, 할례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이에요. 내가 다 벌한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소용이 없구나.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되구나. 영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멋지게 깎은 교만한 자들에게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육체 할례만 받았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혼의 구원으로 증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냐. 그래서 영적 할례를 몰라요.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율법 행위에서 해방된 것이고 바로 이제 죄사함 정확하게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래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리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침입해가지고 숨어 들어와가지고 신앙을 막 문제를 일으켰는데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안에 문제는 오늘날 영의 세 사람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육체로 율법을 다 못 지켜가지고 십계명을 히브리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회개하지요. 그 죽은 행위가 뭐냐? 거듭나지 못한 새 사람이 아닌 그런 죄인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못 살아. 왜? 육의 사람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 영의 말씀은 육의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죽은 행위를 회개를 열심히 해요. 히브리 6장 1절에. 근데 뭐라 그러죠? 버리라 그러죠. 못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버리지. 거듭난 사람만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버린 줄로 믿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구원의 힘을 입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죄인 상태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오해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 너무나 많아. 안타까워. 5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이고 여기 우리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거기 이제 원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거듭난 우리로 나와요. 삐키르 빼캠 거듭난 새 마음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렇게 나와요. 거짓 형제들에게 거듭난 새 마음으로 미혹당하지 않았다. 잠시라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내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의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기로 예정받은 사도 바울. 참 행복한 그 복음의 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여기 이제 11 사도를 다 말하는 거예요. 내게 상관이 없으며 사도 바울은 11 사도에게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에요. 직접 다이렉트로 영광의 복음을 계시받았어. 그 상관이 없어. 11 사도. 동등해. 베드로와 야고보 뭐 쭉쭉 있지요. 야고보도 사도는 아니면 사도가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초대교회에 이제 그 사역자였고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외모에 열등의식이 인간으로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저처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이지 못난 사람이고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아닌데 나를 그런 거로 봤으면 나를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취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 그런 외모를 보자. 외모 본다는 말은 뭐죠? 십계명을 어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 그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 식구들을 보면은 마음이 더 가는 식구가 있고 덜 가는 식구가 있고 당연히 그게 있잖아요. 그 이제 그것이야말로 정말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다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귀한 뭐예요? 한 명 한 명 지체들이에요. 예. 내 몸의 지체라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병든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이지. 예.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할 때에 행복하다. 그래서 한 지체 한 지체가 얼마나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그런 지체들인데 얼마나 귀한 지체들이냐. 그래서 정말로 한 몸 된 세계명의 삶을 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은 이번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직접 계시받은 바울에게 예수님의 사도들은 영광의 바울이 받은 영광의 복음에 더 보탤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외모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다.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을 말해요.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육체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에게 역사해가지고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 이러면 이제 8절에 와가지고 더 해석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냐? 그러면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바울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증거한 그 복음과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에 어떤 것을 더 강조를 두었는지 이거 모르면 그냥 구원이 다 같아버려요. 그러면 그냥 할라라고는 다 그냥 똑같이 가버려요. 아니에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구원의 영광이 한나라에 가도 다르다. 그러나 불행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층 천하 그러면 어린아이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고 또 한 집에서 살아가면 불행하다 그럽니까? 아주 어린아이 그 상태로 100%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3의 신앙으로 이제 올라가서 2층 전에 가면 거기는 이제 더 누리는 거지. 청년이 되니까 이제 사랑이 뭔지도 알고 이성도 알고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보니까 더 세계가 넓어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얼마나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했는지 이제 우러나는 거예요. 효도할 마음이 우러나. 그렇게 세상을 누리고 보는 차원이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넓어지는 것처럼 한나라랑 똑같은 한나라인데 영광과 상급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불행을 전혀 느끼지 않고 불행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증거하는 신부 단장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것이 셋째 하늘의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신부 단장의 복음, 천열매의 복음, 셋째 하늘의 영화로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구원의 진리가 탄탄하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천임 알고 신부로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 할례를 받고 율법에 죽지 않은 유대인 남은 자들의 악한 양심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만 받는 혼의 구원, 이거 번제단 신앙이라 그래요. 첫째 하늘 계시로 저기 사도 바울이 갔던 셋째 하늘 밑에 둘째 하늘 밑에 첫째 하늘 혼 레 나프 쇼테케 히브리 원어 성경이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그래서 할례자의 사도로 보내셨고, 그 다음에 율법에 옛사람 죄인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바울은 옛사람 죄인이 세례받아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사도로 보내셔서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증거한 복음, 로마서가 없다면, 로마서 6장 말씀이 없다면 이거 대단하게 구원의 진리가 완벽하게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아, 옛사람 죄인의 영혼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같이 죽여버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육의 사람으로 살 때에 뭐 윤리 도덕적인 거나 그 다음에 육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 작정한 때가 되어가지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보니까 옛사람 죄인,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 것인데, 그 옛사람 죄인을 로마서 6장에서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느냐? 뭐 때문에 그러지요? 죄사함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죄사함 때문에. 옛사람 죄인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죠. 옛사람 죄인, 죄를 끝내버려. 이것이 예수님이 나 위에 피를 내신 걸 말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죄 짓는 옛사람이 없어. 그리고 죄 짓는 옛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속죄를 다 해버려 끝내버렸어. 히브리서 9장 12절. 그걸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과 그래서 거듭남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옛사람 죄인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옛사람 죄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십자가로 죽여버렸어. 이렇게 소멸시켜버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죄 짓는 사람이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 할 때 이제 야고보 1장 18절로 가더니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영의 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죄짓지 못하고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에요. 그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뭐하죠? 이제 십계명을 지키게 되고 세계명의 삶을 살게 되고 신부단장되어서 다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 신랑 예수님과 함께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